예, 할렐루야. 예, 가끔가다 아주 지혜로운 어머님들을 만나볼 때가 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자녀의 친구들을 선대해요. 아주 친구들을 초청해서 선물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지혜로운 어머니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배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 나는 다 알고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태어나서 엄마 하는 것도 수만 번 들으면서 배워서 엄마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도 배울 때가 있고요. 특별히 지성인들은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즉흥적인 배움 속에 깊이 있는 명상이 없어서 그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자연의 세계 속에서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를 향해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가 어떻게 사느냐?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름에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예비해요. 개미에게 좀 가서 배우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온 우주 모든 세계가 나의 스승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떠서 보면은 다 내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내가 배울 수 있는 스승들이 되더라.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를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그 아기를 아주 애지중지 잘 키워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범죄하는 집단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배운 대로 이것이 진짜인 것이 마냥 이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그 범죄 집단에서 온갖 죄를 다 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누구에게서부터 배우느냐도 중요하고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머리 바위에다가 절하는 그런 것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큰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 절하는 그런 것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 보니까 버려진 여인들 해서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겐지스 강 거기에 마치 가서 목욕을 하고 하면 재가 씻어지는 것처럼 그 아주 황토물에 가가지고 이렇게 씻기도 하고 또 화장해서 그곳에 뿌려지면은 마치 좋은 곳 극락에 가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제자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밀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세계를 알아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 나중에 천국 가면요, 아마도 감격하고 감격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했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칠 책임이 있는 양면성이 있어요.
학생이면서 동시에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예요. 학생은 참된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자기 스승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고 여기서 감사 예배와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대전신학대학교 계시는 교수님을 초청했었잖아요. 그분이 축사를 하시는데 제가 순서 가운데 그래서요. 제가 그분 과목은 3과목이 들었어요. 제 스승입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와서 축사하시면서 아마 여기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학대학교를 거쳐갔지만은 공개적으로 내 스승입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송 목사님이 나를 스승이라고 했다고 상당히 아주 기뻐하면서 축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도 은혜는 은혜요.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것, 참된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상 지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참된 것을 배우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서 원한이 많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요. 그 속에서 목숨 걸고 그저 살아갔던 그분들의 일대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준 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속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게 속았고 김일성 일가에게 속았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미워해요. 그러면서 또 미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밉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것을 가르치고 참된 것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참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올바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추구하고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동시에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도록 그를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름이 있는 분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분입니다. 아마 여기서 어떤 분은 바나바 하면은 바나바가 도대체 누굴까? 근데 사도행전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들이 아주 바나바를 애지중지하고요 엄청난 칭찬하는 걸 봐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그의 일대기 가운데서 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보지를 한번 펴보세요. 맨 뒤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이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사도들이 바나바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요, 그가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사도들이 애지중지했던 아름다운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자기 사람 만들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계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세상 정치입니다. 기독교의 정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이분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어요. 아예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아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바나바는 늘 권면했어요. 내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너를 뭐 사주니까, 내가 너를 뭐 도와주니까 나를 좀 좋아하라, 나를 따라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늘 권면한 분이 바나바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삼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 거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요, 주님 앞에 당차 천국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16절 17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약속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1 제자가 배웠고 경배는 하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 제자 속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도 의심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지나서 3장에 가니까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그 당시에 당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감옥에 넣겠다. 그 얘기는 이제 세상 끝나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런 우욕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외친 사람이었어요.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외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열심히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쭤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충만케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근신하십니다. 죄악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미운 마음이 있을 때 미운 마음을 품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와 오직 예수, 여기에 성령 충만함,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19절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매.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가지 않고 가만히 집에 앉아서 뭐 전도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여러분 전도해서 와야 뭐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고 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만남 속에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사과나무가 뚝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손과 발을 활용해서 사과 열매를 따서 먹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아내가 천국 간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예수 안 믿을랍니다. 왜? 저 여자하고 같이 천국에서 살라니 고역일 것 같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짧은 이야기고 해프닝인 것 같아도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김정은도 예수 믿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는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20절을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내가 먼저 따라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르칠 것인가?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르쳐서 지킬 정도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행하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부탁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에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됐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냐? 주께서 분명하게 선교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고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대우임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지에 가보면은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이요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저도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아주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만 하고 끝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태국 청해훈련원에 우리 청해에 요청을 해서 청해 강사로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벌써 11년째가 됐어요. 11년째가 됐는데 그 현지인들입니다. 현지인들이 21개 노예가 구성이 되고 청해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엄청난 사역입니다. 물론 앞서간 선교사님들이 다 사역을 하시고 저는 가서 일부 조금 강의를 할 뿐이죠. 근데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참 아주 보배 중에 보배로 보이는 그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불교 국가예요. 98%가 불교 신자들인 그런 나라에서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요, 와서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훈련 받으러 온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 이게 보배예요. 이게 뭐 그 다이아몬드 그 돌덩어리 하나 그거 가지고 보석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이 보석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금방 와요. 근데 어려운 분들은요, 몇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봉구차 타고 오는데 저 태국 밑에서부터 오는데 이틀 3일 운전해가지고 올라와서 훈련받고 다시 내려가요. 우리들은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운눈타니에서 30분만 차로 가면은 라오스 이제 수도가 나와요. 라오스에서도 거기서도 몇 사람들이 와요. 지난번에 10년째 됐을 때는 라오스 교단장도 와서 감사패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 목양실에 있잖아요. 태국 총회 훈련을 하고 이제 라오스 교단장하고. 근데 라오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의 형제 국가예요. 그 김일성 전쟁 기념관 똑같아요.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가기로 한 사람들이 공산당원이 돼서 그들은 특권층이에요. 완전히 착취기금이죠. 그런 권세를 누리는 공산당원이 되는 거, 그거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와요. 그런 분들이 또 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훈련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보배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가 가서 강의를 하면 사실은요, 교회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 창신교회가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요, 작게 이렇게 선교하고 뭐 물질도 보내드리고 여러 군데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은 여기 가서 또 가르치는 아주 귀한 사역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출국해서 이제 일주일간 있다가 토요일 날쯤 오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협력하고요, 이렇게 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따라서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번도 가보면은 그 직원들이 있어요. 10년째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은 이제 내 얼굴을 잘 알아요. 가기만 하면 이제 목사님이셨다고 한국말을 못하니까 태국말로 해요. 저는 못 알아듣죠.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죠. 저는 한국어로 하죠. 그럼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즉석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한 사람이 훈련받아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면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돼요. 10명, 한 사람이 10명 한다. 그럼 10명만 훈련받아도 100명이 돼요. 100명이 와서 훈련받는다. 10명만 전도한다고 해도 1000명이 됩니다. 이 엄청난 사역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배우고 또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장신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배웠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장신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번에 이제 부족한 종이 태국 총회훈련은 가서 강의를 할 때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고, 또 많은 훈련받는 우리 기독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태국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교통편도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 두고 가는 교회